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그래도 힘을 냅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어르신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어머니가 올해 하늘나라로 소천하셔 그러는지 이 어르신들이 좀 불편하신다면 마음이 많이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역시 불효자는 중에 운다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체노키 인디안의 두 마리 늑대 이야기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저녁 한 체노키 인디안 장로가 이 손자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다. 이 늑대는 언제나 마음속에서 싸움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마리 늑대의 이름은 두려움이야. 이놈은 불안과 걱정, 머뭇거린 주저함, 그리고 대책의심을 가지고 다닌다. 나머지 하나의 늑대는 믿음이라는 이름이야. 이 늑대는 차분함과 확신, 자신 열정, 그리고 행동을 불러 일으킨다. 할아버지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손자가 쑥스럽게 할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두 마리 늑대 중에 어느 늑대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바로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다. 여러분, 이 체노키 인디안의 두 마리 늑대 이야기는요,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부는 어디서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승부는요, 마음에서 결정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경기의 다큐들을 보면 지도자들이 늘 강조하는 게 이거잖아요. 멘탈 잡아라, 정신 잡아라, 마음을 잡아라 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상황이 힘들어도 마음이 바로 서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신앙도 결국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마음, 이 마음을 지키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는 교훈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는요, 호세아가 당시에 이스라엘의 무너진 마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썩어서 무너져 버렸죠. 호세아 선지자가 봤을 때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보다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임박한 심판을 의식하여 애타는 심정으로 회개를 하라, 특히 마음의 땅을 기경하라라고 호소를 하고 있죠.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마음 상태를 호세아는 묵은 땅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묵은 땅은 과거에는 풍성한 소출을 맺었던, 주인을 기쁘게 했던 땅입니다.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믿음을 지켰던 이스라엘, 삶의 믿음의 열매를 맺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묵은 땅은 지금은 오래 방치되어 잡초와 엉겅퀴가 무성한 땅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예레미야도 묵은 땅을 신앙에 비유하는데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파종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버려진 땅, 기도를 하고 해도 응답도 없고 열매도 없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땅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 중에서 이야기했던 가시떨기에 뿌려진 이 땅과 비슷한데요, 마음이 세상 염려와 재리의 욕심과 기타 욕심으로 가득 찬 상태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묵은 땅의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린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 묵은 땅과 같은 거죠. 호세아 10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은 무성한 포도나무라.
뒤에 12절과 약간 상반되는 지금의 이스라엘은 마치 열매를 맺은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선지자가 역설 아닌 역설을 얘기하는 것 같죠. 하지만 이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에 사용된 무성하다라는 히브리어 바카크는요, 공허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열매를 맺은 무성한 포도나무 같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짓된 걸로 가득 찬 축복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묵은 땅과 같은 영적인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고 있는 것은요, 외적인 요소보다는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우리의 마음이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르나 속은 그냥 하나님 싫어하는 거짓 열매로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식구들이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마음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기 전에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이 묵은 땅이 되었는지 그 원인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10장 2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 보실까요? 그들이 호세아가 언급한 두 마음은 하나님과 바알 우상을 섬기는, 동시에 섬기는 그 사이를 머뭇거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속으로는 바알을 섬기는 거짓된 마음을 호세아는 두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나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알 신을 섬기는 마음으로 신앙이 나누어진 상태를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백성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상 삶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 중심으로 자기에게 이익을 줄 것 같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죠.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두 가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참된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두 마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는 이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묵은 땅이 되었던 거죠. 두 번째 묵은 땅이 된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두 가지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를 지적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세웠던 다윗 왕을 배반하고 정통성이 없는 사마리아 왕을 따르는 두 가지 죄를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혹시 인간의 왕을 따르려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 왕을 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10장 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는 우리의 왕 아니다. 우리에겐 왕이 없거니와,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들을 선택하고 세우신 왕인데 자기에게는 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심지어는 10장 5절을 보면 벳아원의 송아지를 두려워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벳아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베델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벳아원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설치하고 하나님 대신 그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을 거부합니다. 대신 사마리아 왕을 따르죠. 호세아 10장 7절에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라는 기록이 있죠. 사마리아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로보암 왕 때 반역을 일으켰던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의 역대 왕들을 언급하는데요,
이들은 여로보암 이후에 우상을 자신의 정권 창출, 유지를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과 29절을 보면 중간에 보면 이들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니까 정치적, 경제적 손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써서 두 송아지를 만듭니다. 끝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 신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두 금송아지이다. 하나를 베델에 들고 하나를 단에 둘 테니까 이 두 금송아지를 하나님 대신 섬겨라. 여러분,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욕심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두 마음을 품고 두 가지 죄를 저지르죠. 부패하고 완악한 마음입니다. 마치 묵은 땅에 씨앗을 뿌릴 수 없듯이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임재할 자리가 이제는 없습니다. 결국 10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완악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10장 2절을 보면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라는 말이 있죠. 이제라는 단어는요 먼 미래가 아니라 곧 너희들 벌 받는다, 반드시 너희들 벌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의지했던 우상, 왕 모두를 무력하게 만들고 종말을 선언하신 거죠. 여러분, 현 시대, 아니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에 어느 순간 밀당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도 두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묵은 마음입니다. 만약 우리도 묵은 마음을 기경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닌 것에 두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요, 지금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심한 폭풍의 전야에 호세아 선지자는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호소하는데, 호세아의 이 안타까운 심정은 지금이라는 표현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인데요 한 번 더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 에트를 사용하는데 가장 적합한 시기, 가장 결정적인 시기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시기 무엇이 있나요? 곧 있으면 대학 입시가 있어요. 그 대학 입시가 수험생들에게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취업이 결정적인 시기이죠. 결혼이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그리고 죽음도, 임종도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에게 이 결정적인 시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결정적인 시기는요 구원받을 그날을 빼고 믿음을 결단하는 시기입니다. 호세아는요 이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나중이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서 다시 믿음을 결단해야 되는 시기이다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이 믿음의 순간을 놓치게 되면 너희들 하나님을 다시는 찾을 수 없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요 항상 임박합니다. 심판의 때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와 그 장소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임박한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지금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나요? 아멘? 아멘? 근데 진짜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면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손주 결혼할 것까지 다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항상 지금을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주 했던 말이 있잖아요. 지옥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대요. 말투.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뭐뭐 해야 될 걸, 껄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하잖아요. 내가 지옥에서 고통당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 제대로 믿을 걸, 열심히 교회 다닐 걸, 목사님 말씀 새겨 들을 걸, 내 자녀에게 복음이라도 전할 걸. 여러분 본문의 이스라엘이요, 호세의 강곡한 호소를 들어야 되는데 그만 그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위기 개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1942년에 미국 보스턴의 한 나이트클럽에 큰 불이 일어납니다. 493명이 죽고요, 200명이 극적으로 탈출을 합니다.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의 정신과 전문의 에릭 린드만이라는 박사가 그 200명 정도의 생존자 중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조사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위기가 개입되면 사람이 힘들지만 그래도 그 위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키는 전기, 계기가 된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조사 대상 중 100명 중에 85%가 위기를 극복하고 나쁜 습관을 고칩니다. 힘들었던 부부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여기에서 나온 용어가 바로 위기 개입이라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마치 내 믿음이 묵은 땅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올해가 이제 11월이 다가오는데 내가 연초부터 계속 믿음 생활 잘할 걸, 그때 열심히 기도할 걸 후회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후회는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위기로 느껴지시면 믿음의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한 가지 행동만 하면 그 신앙의 위기는요,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행동이 바로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 보실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절대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지금 결단하는 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묵은 땅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애타는 마음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호소하고 있죠. 10장 12절을 다시 보시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의 이 기경하라는 갈아엎어라, 파서 일궈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지고 죄악과 욕심의 잡초가 무성하니 완전히 갈아엎어라 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마음의 황폐화에 있습니다. 날로 기술은 발전하고 세상은 너무 편해지고 있죠. 하지만 마음에 더욱더 황폐함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쾌락으로 우리의 마음의 허무함, 황폐함, 텅 빈 곳을 채워보고자 합니다. 명예로 한번 채워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욕심들이 내 마음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황폐함이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황폐함은요, 방치를 하면 내 가족이 되게 섭섭하게 나한테 느껴집니다. 황폐함을 메꾸지 못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불편해지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라는 지경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마음을 계속 믿음으로 갖고 와야 되는데 방치하고 외적인 환경과 조건에 관심을 가져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마음의 황폐화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이 황폐화가 있는 것 같아요. 곁으로는 경건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무감각해지는 거죠.
어느 정도 신앙의 생활은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신앙의 수준은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는 거다라고 해서 내 믿음을 가꾸는 것에 여러분 어느 순간 손을 놓습니다. 영적인 위기인데, 더 큰 문제는 이 영적인 위기에 내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가는데 묵은 땅인지 모른다는 것에 있는 것 아닙니까? 스펄전 목사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람의 마음은 5분만 방치하면 마귀 만드는 공장이 되고 만다. 무서운 말이죠. 근데 약간 동감을 하시겠죠. 사람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이런 마귀 만드는 공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묵은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불과 같아서, 불과 같은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서 우리의 마음에 죄악의 잡초들을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방망이와 같아서 바위같이 단단해진 우리의 나쁜 죄의 습관을 말씀이 다 깨부셔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날마다 드려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없애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날마다 소유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묵은 땅을 갈아엎는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성도는 늘 깨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께 간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한 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경건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흔히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말씀과 기도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오히려 소홀해지고 간습화되기가 쉽습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은요 그분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외부적인 환경보다는 이 말씀과 기도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죄를 죄라 생각하지 못하는 무감각의 원인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축복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나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묵은 땅을 날마다 갈아엎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마음의 항폐화를 막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만족한 생활을 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12절 끝에 보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고 호세아는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의가 있는데요, 의, 공의, 의는 의로운 삶을 가리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의를 세 가지로 정의하는데요, 법적인 의, 도덕적인 의, 사회적인 의. 법적인 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는 칭의를 얘기합니다.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의는 믿음으로 칭의된 성도가 삶에서 실천하는 성화와 같은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의로운 삶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요 지금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과 기도로 갈아엎었다면 삶 가운데 그렇게 신분에 걸맞는 의로운 삶을 살 때 완성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집에 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내가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겠다. 내가 이제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드렸다면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그 정직의 삶으로 옮겨라는 뜻입니다. 그게 공의를 실천하는 거고 묵은 땅을 기경하는 완성의 방법이죠.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결단을 넘어선 행동입니다. 믿음이 진실하다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면, 공의의 하나님을 닮았다면 우리 삶도 의로운 행위로 믿음을 증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스승의 마지막 수업 날이었어요. 스승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들판에 나갑니다. 삥 둘러앉게 만들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들판에는 잡초가 가득하다. 어떻게 하면 이 잡초들을 없앨 수 있을까? 제자들은 스승이 그냥
그냥 던지는 말로 생각하고 건성으로 생각하고 건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삽으로 땅을 갈아엎으면 됩니다. 스승님 불을 태워서 다 없애버리면 됩니다. 스승님 뿌리채 뽑아버리면 됩니다. 스승은 제자들의 모든 대답을 경청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죠.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수업이다. 집에 돌아가 각자 말한 대로 자신의 마음에 있는 잡초를 없애보아라. 만약 마음의 잡초가 없애지 못한다면 1년 뒤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1년 뒤에 한 명도 빠짐없이 제자들이 다시 마음의 잡초 때문에 고민하다가 스승이 말했던 그곳에 다시 모입니다. 그런데 잡초가 가득했던 그 들판은 곡식이 가득한 밭이 되었던 것입니다. 들판 한편에 이런 팻말 하나가 꼽혀 있었죠. 들판의 잡초를 없애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에 곡식을 심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마음에 자라는 잡초 또한 선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실천할 때 뽑아낼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의 마음을 방치하면요 누구든지 교만과 거짓, 이기심, 자만심 등 죄악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10월, 11월 넘어갔을 때 우리가 올해는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보니까 믿음의 열매는커녕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열매만 가득 차고 있는 후회를 지금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가 없고 예배에 대한 열망도 사라지고 공예가 매번한 묵은 마음으로는 여러분 참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갈아엎어서 우리 마음의 황폐함을 은혜의 밭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5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을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잡초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여 하나님께 지금 나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모든 출발은 하나님이 은혜로 만들어주신 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은혜의 마음을 꼭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